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로부터 15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이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말하는 태도를 보면 죄인으로서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깊은 유감을 표현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죄짐을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의 이 말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라 불만과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항명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잘못은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 악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동생을 내가 왜 죽였느냐? 당신 때문이다. 그러면서 속에 불만을 가지고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했지만 책임 전가한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가인에 가서는 잘못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별거 아닌데 왜 이걸 불만을 터뜨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짓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왜 그랬겠느냐고 하는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가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이 지면은 에덴 동산 주변을 말하는 거겠죠.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 주변에서 살던 낙원을 떠나긴 했지만 그 영향을 받고 살던 그곳에서도 또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단절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제 비틀거리고 안식처 없이 고통스럽게 떠도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자로 전락되게 됐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가인을 만나 죽일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최초의 사람인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된 하와, 그 둘 사이에서 난 아들들 가인과 아벨, 그 중에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는데 어느 누가 있어서 가인을 죽일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더욱이 바로 그 이 뒤에 나오는 16절 17절에 보면 가인이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아내와 동침하니 에녹을 낳았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아내는 도대체 누구냐, 그런 얘기죠. 가인을 죽일 자가 누구? 그냥 성경에 나오는 기록 그대로 보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누가, 그리고 그 아내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학설들을 정리해 보면 이거는 사나운 들짐승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아내는 누구냐 그러면 대답할 말이 없어집니다. 또 이미 존재했거나 또 앞으로 존재하게 될 아담의 후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이 주장은 당장에 두려워하는 가인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잘못했거나 모세가 잘못했거나 가인이 질에 겁먹고 공포의 비명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은 성경의 무호설에 어긋나고 공포를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이 말의 타당성을 줄여주죠. 그래서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가인이 말한 다른 사람들 안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 기록설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만 기록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아담의 후손 중에서도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절에서 긴 세월을 지나서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긴 세월을 아담 초기의 세월을 한 140~50년들을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번성하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던 시기에 아담의 자손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 가인과 아벨은 선택적으로 이런 그 죄의 이 모든 것이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설명하시기 위한 그런 선택적으로 기록된 것이고, 또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이유가 분명한 것은 아담의 후손이면 다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일 텐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억울하게 아벨을 죽은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에 대답이 되기는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말은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수긍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 표현이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를 주셔서 죽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된다 하는 교훈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을 죽이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인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살인죄에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까지 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는데 그게 7배는 철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표는 육체에 표시한 하나님의 표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일로 죄를 짓는 자, 특히 피를 흘린 자는 죽어야 한다고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이렇게 살리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주관자시라. 하나님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그런 것과 가인을 통해서 그를 보면서 죄의 고통과 비극을 경고하시는 그런 경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을 보는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고는 그때 당시에 가인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경고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들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는 더는 죄를 범하거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아주 운동을 잘하는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과로하지 말고 사업도 좀 쉬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간염 증세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고 5년간을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서 그대로 살았는데 그로부터 26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고가 있을 때 경고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과 죄, 어리석은 선택에서 떠나야 한다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를 가볍게 들었던 가인을 따르지 말고 무겁게 듣고 아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항명을 했던 가인의 모습 가운데서 죄인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달게 듣고 조심하며 삼가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가 우리에게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우리를 멸망하게 함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리석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 속에 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보기도할 분들을 기도하시고 이제 교회 음향공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음향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모든 방송에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좋은 그런 시설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원만한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